애초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급속히 퍼지던 시절 로마 사람들이 지옥이 겁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닐까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지옥의 끔찍함을 묘사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옥에 대한 영상을 보면 마음이 섬찟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들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더 실감나고 끔찍하게 묘사하나 자극 대결을 하는 것 같달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8글자로 다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퍼졌을 때 전도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8글자를 외치고만 다녀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시대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1900년대 초반 조선시대의 평균 기대 수명은 36세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또 지금이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 중에 가장 많지만 그때는 3대 이상 대가족으로 모여 살던 시절입니다. 죽음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목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겐 특히나 최근에 태어난 사람일수록 죽음과 맞닥뜨릴 일이 없습니다. 시신의 처리도 아주 나이스해서 장례식엔 가지만 죽은 사람을 보며 인간이 죽는구나, 결국 죽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접점 자체가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죽음과의 격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평균 기대 수명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20년 전 조선 땅의 평균 기대 수명은 36세였는데 지금은 83세입니다. 2배 하고도 1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다, 의학이 더 발전하면 120세까지도 산다, 이런 얘기가 들린 지 한참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에 관심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고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를 얘기해도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36세면 앞으로 65년 어떻게 사나, 20세면 앞으로 80년 어떻게 사나, 이것 걱정하기도 부족합니다. 죽은 다음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100년 전은 영상과 사진은커녕 문맹률도 매우 높고 종이 자체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요, 영상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서 영화관에 가보면 3D를 넘어 4D 체험관까지 나왔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등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지옥은 항상 흥행을 담보하는 재료입니다. 작년에는 넷플릭스에서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이 오픈하자마자 하루 만에 전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 역시 지옥을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요. 1, 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그래픽 기술을 동원해서 그려내는 상상 속 지옥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끔찍하고 잔인한 지옥 영상을 틀어주고 보여준다고 해도 전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치하다고 느낍니다. 잘 만들어봤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내세보다 현세, 죽음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급속히 퍼지던 시절 로마 사람들이 지옥이 겁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삶이 다른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완벽한 수직 사회였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착취해도 되는 대상, 갑질해도 되는 관계인 귀족과 노예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섬기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모습, 바깥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신기하고 신비하여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연히 돈을 냈으니 이만한 서비스 받아야 하고 불만스러우면 컴플레인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천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무시해야 마땅한 사회 분위기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신도 없고 의사가 있긴 했지만 감염병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었을 때라 공무원들도 도망가고 의사들도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형제 자매들을
방치하지 않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감염되어 죽을 위협을 무릅쓰면서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땐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돌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간호. 열이 나면 수건 갈아주고 죽이라도 쏘아 챙겨주고 그런 기초적인 돌봄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판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돌보아 다시 살게 해준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였고,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슬퍼런 로마 제국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닐까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지옥은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 있는 곳이 천국인지라 이런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른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도 기뻐할 일 없는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신자들의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을 공간적 개념으로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둬진 곳이 지옥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쇄지옥 같은 장면들이 어쩌면 당연한 인간이 만드는 왕국의 순리인지도 모릅니다.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굴고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 정점에 올랐다 해도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없는 곳. 불안과 공포, 절망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유대인들의 언어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편린을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누가 더 끔찍하게 지옥을 묘사하나 실감나게 묘사하나 하는 식의 경쟁으로는 블록버스터 영화 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퍼지던 초창기 1900년대 초와 12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이후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속 사람들의 감각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별하며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끔찍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